오늘 설교도 찬양 내용하고 같은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지혜롭게 사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왔어요. 필경이라는 말입니다. 필경이란 주석을 찾아보니까 끝까지라는 말. 끝장에 가서 마지막 상태, 그렇게 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끝까지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끝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찬양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도 있지만 또 죽을 때도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셨다면 청년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청년이라고 끝이 긴 것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자라도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부자라고 너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한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한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아주 그냥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난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 길의 끝은 사망이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바른 길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니죠.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고집을 버려야 된다면 내가 가는 길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식대로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그 길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은 날이 얼마가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야, 아무개야, 너의 끝은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지혜로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들 앞에 19장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요, 1절부터 19절까지 쭉 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지혜롭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훈계도 하고 채찍도 하면서 오늘 네가 마지막은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필경을 맞이하시되 권고와 훈계로 그 마지막이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권고를 듣는다니, 권고라는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주석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며 징계, 훈계를 받아. 그러면 너의 종말이 지혜롭게 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멈추면
그 사람은 성장과 변화가 멈춰지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늘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고와 하나님의 계획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훈계할 때에 그걸 내가 꿀처럼 달게 받아서 내 길이 마지막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징계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들을 귀를 달라는 거죠.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듣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마음에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 하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위가 자기 얼굴만 씻고 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그 얘기입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듣는 마음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고 그 듣는 마음이 곧 지혜였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건 겸손한다고 하는 것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 귀가 얇아가지고요 팔랑거려져가지고 구별을 못하고 꼬임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을 한 절 내려가셔서 보시면요 오직 자기의 자의, 자기의 계획, 많은 계획이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계획, 기와집을 짓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나 이렇게 한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집의 마지막은요 어떤 집이 완전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선 집만이 완전히 섭니다. 21절 한번 비춰보세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그 건물이 흔들림 없이 안전한 상태에 쓴다고 할 때 그걸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많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건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많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걸 성경 20절은 권고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2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번에는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목소리, 권고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실패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끝나면 그건 죽음이죠.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권고와 훈계를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필경은 지혜로 끝나리라 말씀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권고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 채찍, 훈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혜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권고도 듣지 않고 훈계도 받지 않으면요, 그 이의 삶은 죽음입니다.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성장도 멈춰버릴 것이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평생 징징거리고 토라지다가 그 삶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2장 1절은 말합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 좋아하는 자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말 욕 아닙니까? 저 짐승이다, 그 얘기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짐승이다. 에스겔 3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에게 징계하고 권면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면 넌 살게 될 거다.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냐?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각각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걸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여긴다고 하는 건 의인이 나를 쳐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해도 머리 위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도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졌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바로 당신입니다. 책망했을 때에 오늘 그 권고를 듣고 그 훈계를 받아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권고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오늘 성경 19장은 29절이 끝인데요, 그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9절 여러분 찾아보시죠. 잠언 19장 29절은 이렇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결국 권고와 책망, 징계, 훈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만한 자죠. 그에게 예비된 건 심판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치는 것이라면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뺑뺑 돌았던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오늘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끝이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갑니다. 내게 형제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 삶을 나누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함, 사랑이죠. 친절이죠.
동정이죠. 선을 행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잘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될 이들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오늘 19장이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친구가 끊어집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얘 돈 없으면요 친구도 끊어지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그 위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인자죠. 가난한 자를 인자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거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삶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입니다. 참 재미난 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투자라는 말을 여기 쓰는데요. 너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그대로 본전만 갚아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모든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연장돼서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간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과 내세를 이룰 모든 것, 이건 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무상 공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무슨 돈으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의 고백을 받고 받아주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하루는 파송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 전파하고 야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씻겨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상황하고 안 맞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니 갑자기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면서 야 이 일을 네가 거저 받았지 않냐, 너도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니 너도 가서 그렇게 네 이웃에게 거저 줘라. 오늘 19장 6절은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 뭐예요? 거저 받은 거죠. 선물 돈 받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네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사, 하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거 다 하나님, 고린도서 13장이 얘기하는 좋은 은사,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것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걸 뭐예요? 인자,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끝이 지혜롭게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뒤집어서 잠언 17장 5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한 것,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만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베푼 인자가 하나님께 투자한 큰 천국의 복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내용이 딱 갈라지면서 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거짓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란 인자한 자겠죠. 가난한 자에게서 받은 사랑과 친절이 부자의 거짓말보다 낫다. 지혜는 나은 걸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걸 찾아가는 삶이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좋은 건지 돈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착한 심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에 가서 보니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오늘 22장 끝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은 좀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청생저렇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그러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면요, 오늘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해서 재산 모은 사람보다 거짓말하지 않고 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인자와 물질을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 인간은 소유가 많은 게 나은 건 줄 아는데 그건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오늘 가난한 자야.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돈 많고 이 땅에서 생명 끝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돈 없이 살다가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도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소유가 물질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부에 있음을 은근히 책망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단히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너 그 탐심을 물리쳐.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소유가 영혼의 만족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을 풍성하고 넉넉하고 크다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남은 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힘써 자비를 베풀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권고를 잘 듣고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필경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영적 축복,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내세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잠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 인자를 행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 다니면서 헌신하고 자비 베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이가 천국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어렸을 땐 토론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니, 계속 몇 주일째 경외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도대체 경외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언 12장 하면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오늘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발이 급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얘기예요. 발이 급하다는 얘기는요 당장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하고 동급인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이 이리로 계획하면 이리로 가고 이쪽으로 옮겨가시면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냥 지발로 자기 계획, 많은 계획이 여기 있어. 그래서 열심히는 가지만 그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 한다는 건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경외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그랬을 때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하나님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를 믿는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에게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다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그건 경외인데, 경외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19장 3절에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거라면, 오늘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원망입니다.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아담이라면 아담은 죄 짓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시인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여자 탓이고 교회 탓이고 조상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게 원망입니다. 이건 경외함이 아닙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건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23장까지만 읽으셨는데 23장의 또 뒷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족하게 지낸다. 두 번째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끝은 족임, 만족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이에게는 재앙이 오지를 않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23장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앞에 읽은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만 족하고 나만 재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을 거다. 생명샘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온 식구들이 벗어날 거다.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이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쫙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인사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소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만일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끝이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나만 족하고 재앙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손도 복을 받고 만대도 복을 받지만,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시작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십계명, 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됐으니까 주시죠. 계명의 시작인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면 이걸 같이 섞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필경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승천주일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또 너희가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성령이,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너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거야. 그 마지막에 성령을 다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이 지혜로운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처음에 시작에 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지혜롭지 못하게 삶을 마감했다면, 오늘 자기의 삶을 뼈저리게 자식에게 내놓으면서, 야 아들아,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네 끝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고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도 권고를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명들이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덤으로 얻은 것과 같은 5월 마지막 5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싫어하고 듣는 거 싫어하고 실컷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데, 주님 다시 한번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내 가슴에 담습니다. 풍파 많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많은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여 실패하고 또 어리석은 날들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훈계를 받으며 지혜로운 삶의 마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족과 성도와 식구와 많은 사람들 속에 인자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주며 힘써 사랑하는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승천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보이는 모든 이웃들 속에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생명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자에게 만족과 안전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